오늘 말씀의 제목은 추수감사절, 여기 성경적으로는 초막절과 수장절을 지켜라 그랬습니다.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초막절은 출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냅니다. 내서 광야 40년 동안 지날 때 우리 선조들이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고난을 받았습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셔서 그 초막 생활을 잘 지내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초막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보호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절기를 뜻합니다. 그게 초막절이에요. 추수감사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천국 가기 전에 이 험한 광야의 연단을 받는 과정에서도 항상 지켜주신 것을 감사하는 그 절기, 그게 초막절이에요. 그게 첫째 의미고, 두 번째 수장절이라는 것은 곡식을 추수를 한 다음에 그 알곡을 곡식 창고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수장하는 거예요. 잘 보관하는 것. 그것이 수장절의 의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을 때 알곡이 돼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준비를 잘하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다, 이런 뜻입니다. 두 가지, 추수감사절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째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추수감사절. 또 하나는 우리가 알곡이 돼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수장절의 의미,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의미에 대해서 여기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거기 12절부터 읽어보세요. 12절.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산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이것이 이제 추수감사절, 그 초막절에 대한 말씀이에요. 즐거워하라는 것은 감사하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신 게 너무나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보면 감사의 세 가지. 첫째는 애굽의 종되었던 데서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즐거워하라. 거기 12절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우리 자신인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바로 밑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했습니다. 그때는 소망이 없었어요. 애굽이라는 것은 이 세상을 뜻하기도 하고 사망 세력, 마귀 세력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 밑에서 종살이 했던 우리인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10개 재앙을 애굽의 왕 바로에게 내려서 바로가 항복하게 하고, 거기서 바로가 약 100만이 넘는 그 이스라엘 히브리족을 내놔요. 박면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애굽에서 나오게 해서 홍해를 가르고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까지 가서 시내산에서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법도를 주어요. 2년 동안 준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가기 전에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연단받게 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종되었던 상태에서 너희를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좀 더 신령한 의미로 생각하면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다 사망 세력 아래에 있었어요. 또 죄악 세력 아래에 있었어요. 또 마귀의 종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소망이 없었어요. 생명도 없고 그저 육신적으로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살다가 정말로 그냥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이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신 겁니다. 그것이 애굽의 종되었던 데서 해방시켜 주신 것, 그것을 항상 생각하려는 거예요. 그게 첫째예요. 로마서 8장 1절로 2절 한번 읽어보시죠.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죄와 사망에 있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도말하시고 우리가 죽어야 될 것을 대신 죽어주셔서 예수 안에서 죄가 다 사해지고 또 죽어야 될 우리가 죽음에서 해방돼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큰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것이 애굽에서 나온 거예요. 그것을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에베소서 2장 1절로 5절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한번 읽어보시죠. 에베소서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거기까지 하죠. 전에는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사망 가운데 마귀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속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이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우리가 즐거워해야 될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구속받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 땅 가기까지, 천국 가기까지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를 이 광야의 연단을 거치게 하시는 거예요. 광야의 연단은 우리의 죄성과 부패성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험 환난을 거쳐서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함으로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게 하는 그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먹을 게 없고 입을 게 없고 마실 게 없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샘물을 터뜨려 주시고 40년 동안 의복이 해지지 않고 발이 부르지 않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두 번째로 감사하고 즐거워하려는 거예요.
지금 본문에도 보면은 13절, 14절 읽어보세요. 13절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산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예, 이 광야의 길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 광야라는 것은 농사를 할 수가 없는 곳이에요. 사막이에요, 사막. 물도 없어요. 양식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농사를 질 수도 없어요. 목축을 할 수도 없어요. 온전히 하나님이 주셔야만 사는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앞서가시면서 싸워주시고 장막 칠 곳을 찾아주시고 부모가 자식을 품에 안듯이 우리를 안아주셔서 지금까지 오게 한 거예요. 40년 동안 의복이 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건 상징적인 의미예요. 40년에 의복이 안 해질 리가 없지만 부족함이 없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 신명기 8장 2절로 4절 한번 읽어보세요. 신명기 8장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예, 이 40년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하늘나라 가기 전에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연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죄성을 다 벗어버리고 하늘의 만나와 신령한 양식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만들어지는 그 과정이에요. 그런데 거기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게 없고 입을 게 없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40년 동안 의복이 해지지 않고 발이 부르지 않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 봅시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환난을 많이 당했어요. 아직 이 젊은 사람들은 아직 당하지 않은 사람이 있겠지만 인생의 길이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죽음의 환난도 몇 번, 그때 당시는 잘 모르지만 지내놓고 나면 그때 내가 죽을 뻔했다. 그런 게 있어요. 다 여기 계신 분들 다 손에 꼽아보려면 다 한두 개씩은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경을 헤매다가 살아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 나서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업에 실패해서 죽으려고 하다가 살아난 사람도 있고 별난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지내놓고 나니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게 확실하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게 확실한 거 아니에요. 그것이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는 그분의 양이 돼서 원시하지 못하고 늘 주님의 속을 새겼던 나지만 목자가 양을
안아서 품어서 인도하듯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지금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게 두 번째 감사예요. 특별히 금년에도 보면은 금년에 얼마나 자연재해가 많았어요. 보면은 뭐 가물어 가지고서 큰일 났다 이거 뭐 과수원도 안 되고 뭐 쌀도 벼도 안 심어지고 가물어 가지고서 거북등처럼 쫙쫙 갈라지고 그랬잖아요. 저수지가. 또 여름이 되니까 또 여름엔 또 더위가 뭐 얼마나 더운지 이건 뭐 옛날 우리나라가 아니에요. 그냥 뭐 아열대 기후가 와가지고서 얼마나 더운지 이루 말할 수가 없었고 배추가 다 녹아서 다 배추도 뭐 그렇게 망했다 그러는데 그래도 금년에 이렇게 지내놓고 나니까 다 하나님이 다 지나가게 해주신 게 너무나 감사해요. 또 부족한 건 물론 있죠. 그러나 죽지 않게 해주신 게 감사하잖아요. 40년 동안 의복이 해지지 않고 발이 부르지 않게 해주시는 주님. 금년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주님. 그거를 우리가 감사하고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감사는 영적으로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 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부족하지만 늘 하나님께서 신령한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우리 심령 속에 생명과 생수가 터지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평안과 위로를 주시고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께 너무나 감사한 거 아니에요? 그 고린도 전서 10장 1절로 4절에 보면 우리를 신령한 반석의 샘물로 주셨는데 그 반석은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예, 이렇게 특별 은총을 내려주셔서 우리 심령에 평안과 위로를 주시고 또 두 번째 아까 자연 은총을 주셔서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이 붙들어서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풍요롭게 해주신 그분께 감사와 기쁨으로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그러한 저희가 다 되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이 추수감사절의 본래의 뜻이에요. 그게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에서, 이 광야라는 건 우리 현재 이 세상을 광야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세상 사는 게 광야에서 사는 거예요. 이게. 광야 연단 받은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요. 우리가 죽으면 요단강 건너서 천국 가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자식이 엄마 품에 안기듯이 우리를 안아서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시는 주님. 금년에도 여러 가지 자연재해가 많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 거 너무나 감사하고 특별히 우리나라 중국하고 일본은 태풍 때문에 곤욕을 치렀어요. 저 필리핀이나. 근데 이상하게 우리나라만 피해가더라고요. 태풍이. 그렇죠? 그렇게 느끼셨어요? 여러분들도? 네, 그랬어요. 네. 그리고 비가 안 와서 죽을락 말락 하는데 또 비가 또 와. 그때는 와서 간신히 명을 유지하게 하시고 농사에 약간 좀 지장은 있었지만 그래도 뭐 그냥 그럭저럭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 구속의 은혜, 또 이 자연 은총으로 주신 은혜,
또 특별 은총으로 주신 이 영적인 은혜를 우리가 늘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우리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감사하고 기뻐한다는 것은 그 안에 참여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의 구속에 늘 참여해서 우리가 이 죄와 사망이 만연한 이 말세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에 참여해서 죄와 사망을 이겨나가는 저희가 다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연재해를 당하든지 몸에 병이 나든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은총을 내려주신다 하였사오니 하나님의 은혜로서 극복하는 우리 믿음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영적으로도 우리가 늘 말씀을 사모하고 우리 심령에 근심과 걱정이 없이 생명과 평안으로 가득 찬 그런 믿음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감사하는 믿음이에요. 감사는 감사하고서 그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참여하는 믿음. 과거만 되는 게 아니라 현재에 참여하는 믿음, 동행하는 믿음이 포함되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추수감사절의 의미는 수장절의 의미가 있어요. 수장절의 의미는 열매를 맺혀서 알곡이 돼서 천국 창고에 저장이 되는 그런 우리 믿음이 다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는 공수로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열매를 많이 맺혀서 가야 된다는 그 뜻이 있어요. 단순히 물질적인 것도 물론 포함되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열매를 많이 맺혀서 하나님 나라에 가라는 뜻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읽어보시죠. 16절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는 빈손으로 나가면 안 돼요. 그래서 이 6월절, 7.7절, 초막절에 세 가지 유대의 3대 절기예요. 그 절기 때는 빈손으로 공수로 하나님께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 3대 절기 6월절 여기 무교절이라는데 무교절이나 6월절이나 같은 말입니다. 그 6월절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예수님이 피 흘려서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뜻입니다. 그게 6월절이에요. 6월절은 영어로 하면 패스 오버, 유월한다, 넘어간다. 죄와 사망을 넘어간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다 예수의 어린 양의 피로 죄와 사망을 다 넘어갑니다. 그렇죠? 넘어가요? 네, 우린 넘어가요. 우린 죄와 사망 없어요. 다시는 정죄함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 6월절. 두 번째는 7.7절. 7.7절은 7.7이 49. 6월절부터 9일이 지난 다음의 날. 6월절에서 49일이 지나면 며칠이 돼? 50일이 되죠? 그게 오순절이라는 거예요. 오순절. 70일이 되면 무슨 절이라 그래요? 칠순. 8순이면 80. 80일이라는 뜻이에요. 9순이면 90. 그렇게 되는데 오순절이라는 것은 6월절로부터 49일이 지난 다음이니까 오순절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7.7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맥추절이라고 그래요. 그때는 보리가 처음 첫 열매를 거두는 맥추절, 보리를 타작하는 날이 봄에 그것을 7.7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날은 뭘 상징하냐 하면 첫 열매라고 해서 예수의 부활, 두 번째 성령 강림,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그래서 7.7절에 우리가 모두 다 죽음에서 살아나서 이제 부활되는 거기에 참여하는 절기고 하늘로부터 보혜사 성령을 받는 절기예요.
얼마나 좋아요. 거기에 참여하는 우리 믿음이 되게 되고, 세 번째가 지금 여기 77절 수상자래요. 이 3대 절기가 있는데 이 절기를 참여를 하고 지키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빈손으로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힘껏 힘대로 드릴지니라. 그래서 물질로 드리고 기도로 드리고, 세 번째는 뭘로 드려요? 몸으로 드리는 거예요. 몸으로. 자기가 하늘나라 갈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만들어져서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있을 때는 물질로, 마음으로 물론 드리지만 또 물질로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축복입니다. 물질로 드리면. 그래서 그러한 믿음이 다 돼야 되겠습니다. 물질로 드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느냐?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물질을 드리면 그 물질에 몇십 배, 100배, 60배, 30배로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씨와 먹을 양식을 풍족하게 주신다고 그랬어요. 거기 고린도 후서 9장 6절로 11절 읽어보세요. 고린도 후서 9장 6절.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의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은 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요. 오병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그러나 그것을 감사함으로 자원해서 힘에 지나도록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바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엄청나게 큰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씨와 풍성한 양식을 넉넉하게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이 살아생전에 우리는 부족하고 씨와 때 육신의 연약함으로 어떤 특정한 그 제한 속에 우리가 살지만 이 적은 오병이어밖에 안 되는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은 그걸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더 풍성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연보의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향기로운 제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빌립보서 4장 17절.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족한지라. 에바브로디로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예, 하나님이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셔서 풍족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뭐가 없어서 너희 걸 가지고서 하나님이 생활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너희의 그 마음을 보고 너희를 풍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용돈을 주면은 아들이 나가서 그 용돈을 가져가서
아빠 좋아하는 눈깔 사탕을 사다가 주면서 아버지, 아빠 준 용돈으로 눈깔 사탕 샀어요. 저 아버지 눈깔 사탕 좋아하시는 줄 알아요. 그 어린애가 그거 가져왔다 아버지한테 드린다. 입으로 쭉쭉 빨다 준다고. 그러면 자기도 그 맛있게 먹는, 코 묻은 눈깔 사탕을 맛있게 먹는다고. 그러면서 대견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 이 자식이 날 생각하는구나. 그거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코 묻은 돈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향기로운 제물이에요. 풍성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수장절의 의미예요. 수장절은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원리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다 참여하는 믿음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가 잘 만들어져야 돼요. 안 만들어지면 안 돼. 잘 만들어져서 하나님 앞에 만들어진 대로 영광을 돌리는 그런 믿음이 다 돼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 보면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가 만들어져서 하나님 앞에 자기 몸, 하나님 제가 여기까지 만들어졌습니다. 제 생긴 대로 받으시옵소서. 이 모습 그대로 받으시옵소서. 그런 찬송가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하나님이 참 너 수고했다. 내 모습 그대로. 그래서 우리가 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가 성화가 되고 하나님의 모습으로 닮아 나가는데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 도우심은 우리가 하나님을 충성을 다할 때 어린아이가 아빠 용돈으로 눈깔 사탕 사다가 아버지 코 묻은 눈깔 사탕을 아버지 입에다 넣듯이 우리가 넣으면 아버지가 기뻐서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더 크게 풍성하게 해주시는 그 놀라운 비밀을 우리도 깨달아서 이번 추수감사절을 당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구속의 은혜, 주신 자연은총의 은혜, 영적인 특별은총의 은혜를 감사하고 거기 참여하는 믿음, 또 우리가 주신 은혜에 따라서 우리가 만들어져서 물질로 영으로 이 몸으로 하나님께 바쳐서 신령한 영적 제사를 드리는 저희 믿음이 다 되시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